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1. 이 책의 배경과 주제.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먼저 그 당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유대교도들이 와서 짖고 물며 종교적인 개들이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의 어떤 것을 붙잡은 유대교적 신자들이 바울과 경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그들은 유대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진보에 동참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포함하며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이 땅 위에서의 움직이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네 번째는 빌립보에 있는 믿는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의 진보에 동참했지만 그들이 영 안에서는 거듭났어도 혼 안에서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약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입니다. 빌립보서의 4장에서 우리는 살아 표현되고 확대되시는 그리스도, 본이신 그리스도, 목표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내적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중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체험은 모든 반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다른 길들, 특히 경쟁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관해 분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의 진보에 참여하기 위하여 또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함이 필요합니다. 2. 빌립보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첫 번째 사역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1장 1절은 빌립보 교회가 인도하는 감독들과 봉사하는 집사들과 함께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좋은 순서 안에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한 복음의 진보 안에서 바울과 함께 교통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사도에 대한 재정적인 도움을 포함하며 이것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근거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주된 요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의 근원은 바로 의견입니다. 의견은 혼의 주요 부분인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의 실제는 없습니다. 혼 안에서 하나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2장 2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과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것이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며 한 가지 일이란 그분만을 얻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소유하도록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리스도에 의해 점육해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다른 것이 무엇이며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시험하여 확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순수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인들을 위하여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 안에서 풍성하고 그들이 다른 것들을 시험하여 알고 순수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다른 것들을 시험하여 알고 순수하고 허물이 없으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의의 열매는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풍성해질 것이고 시험함으로 사물을 알고 순수하며 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3. 복음을 위해 바울이 고난받고 은혜를 누림.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것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수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다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내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것입니다. 복음의 고난은 언제나 은혜의 누림을 동반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복음을 위하여 감금되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것은 특별히 복음의 변명과 확정에 기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곡해하고 왜곡시키는 것에 강하게 맞서 복음을 변명했기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으며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가침은 형제들을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파하게 하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고난 안에서 행한 대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 목적은 그분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체험했으며 모든 성도들을 속 부분들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려면 그분의 속 부분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정한 심장과 섬세한 느낌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거한다면 그리스도를 은혜로 누릴 것이고
그분을 매우 실제적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4.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전파들. 그리스도를 체험함은 빌립보서의 문을 여는 주된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우리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만들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찰력입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의 영향력에 대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그들은 바울과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르게 전파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데에는 교통과 변명과 확정과 진보와 신앙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교통에서 전하지 않고 복음을 변명하지 않고 복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파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단어들과 용어들과 표현들의 올바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얄팍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안에 포함된 그 풍성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혀를 즐겁게 하지만 자양분이 별로 없는 전파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슨 방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두 종류의 전파를 다 기뻐했고 사도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어떤 방법들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모순된 상황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게 하는 자극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복음의 교통과 복음의 변명과 확정과 복음의 진보가 있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5.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 1장 19절에서 바울은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영에 넘치는 이 공급은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게 했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언급된 그 영입니다. 그 영은 주님의 성육신 전에 단순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후에 주님의 성육신과 인생을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복합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합된 영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자 교회 안으로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부어넣기 위한 어린 양의 7 눈이신 하나님의 7 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에 대한 계시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고
계시록에서 완성에 도달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발전됩니다. 그 영에 대한 계시는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에서 시작하여 여호와의 영,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 안에서의 예수의 영,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고난과 부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 삼일 하나님의 만유를 포함한 생명 주는 영, 복합적인 관유로 예표된 복합적인 영, 계시록의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발전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은 삼일 하나님의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생명 주는 영이요, 그 영입니다. 이 영은 너무나 부요하고 풍성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체험하고 복합적인 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체험하는 대로 나아가고 더욱더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 그의 안에 거주하시는 만유를 포함한 영을 넘치는 공급으로 누리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를 공급하시며 그분 자신을 복합적인 만유를 포함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기 원합니다.